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1절에서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가 종료주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시편 119편 강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이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고, 예언된 말씀대로 순환을 받으셨고, 또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구원의 사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죠?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조차도 스가랴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인 감난산 벳바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황당한 질문을 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혹 주변의 사람들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답변을 하라고 했어요. 자, 3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묻지도 않고 그냥 보내줄 거라는 거죠.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와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니었어요. 주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매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그들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돌려 보내줄 거라는, 그냥 보내줄 거라는 얘기죠. 묻지 않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 주인은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죠?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온 주인은 누구죠? 창조주가 되시는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자신의 나귀를 예수님에게 내어 주었듯이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내 달란트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자녀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의 자녀를 쓰겠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쓰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어때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소유한 물질도, 내 자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내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를 이 고난주간 특세 첫날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여러분 예전에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승리자가, 왕과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고 돌아오죠. 여러분 어떻게 돌아오죠? 이풍당당하게 돌아오죠. 승리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포로들을 이끌고 전리품을 끌고 그렇게 입성하잖아요. 그 성에 입성을 해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하죠. 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나라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개선문이 있잖아요. 예? 영화 배너에서도 보게 되면 그 개선식의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정복자로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전쟁에서 승리했던 어떤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백마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 김정은이를 보니까 옛날에 막 백마를 타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용되는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와 함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당시 나귀는 뭐예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 농사를 지을 때라든가 할 때에 그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농사를 지을 때 짐수송에 사용되던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정복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평강과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지 그 이유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평화의 왕으로 온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어요.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셔서 마침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나는 그렇다면 과연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해 하시려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나로서 과연 나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누구와 등지고 원수를 맺고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 고난주간에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그 백성들의 반응이 대단했죠. 자,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예?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이 호시아는 예수와, 여호수아, 무슨 말이죠? 어근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아침에 이런 단어를 쓰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의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 자신들을 구원할 줄 믿었단 말이죠. 지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어때요? 그가 왕 중의 왕으로서 환호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열렬히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도 너무나 달랐어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선동을 할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로마와 싸우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자, 나를 따르라, 이런 메시지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리어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곧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거사를 행할 줄 알았는데 가르침의 메시지가 정반대예요. 그러자 그들은 돌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이 한순간 돌변한 거죠. 환호하고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환영과 환호가 분노와 배신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은 갑자기 왜 돌변해서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원함과 자신들의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원했던 거 있잖아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원함과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자아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줄 줄 믿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어때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신앙을 하나의 빌미로 삼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때 그 무리들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과연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닌 주님이셔야 돼야. 그래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죠. 두 번째로, 나는 과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정복자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그 겸손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아침에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호산나의 배신이 내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제가 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